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각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늘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곳에서 사망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른다 생각하며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범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늘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늘 나의 배와 안락함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여전히 내 고집과 아집으로 내 삶을 내가 이끌어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외면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행하며 그것으로 만족을 누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날마다 주 안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모든 삶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주신 물질 중에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물질들이 사용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들인 줄 아오니, 주신 물질에 따라 우리가 시험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나누어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부족하여 물질에 집착하거나 넘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그렇게 구현하는 놀라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허락하여 주사 교회 안과 밖에서 여러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라라고 하여 주신 수많은 직분과 사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로 행하지 않고 오직 주신 바 그 은혜의 믿음으로 행하여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교회 안과 밖에 섬기는 손길들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잠깐이라도 들린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디에 거하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붙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개슬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땅의 기초를 닦으시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기 전에 저희를 택하사 자녀 삼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떨치고 밤잠을 설치기도 하지만 이만큼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복되고 거룩한 날을 기억하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악이 더욱더 관영하고 힘겨운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전쟁과 갖가지 자연재해가 저희들을 누르고 있지만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을 회복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북한의 핵 위협과 열공의 틈바구니 속에서 국가의 안위가 심히 위협받고 있지만 전쟁과 온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고 정직하지 못하며 교만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다짐도 해보지만 수시로 미혹의 영에 빠져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을 말씀보다 앞세워 살다가 넘어져 방황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 염치 없는 모습으로 다시 나와 싸우니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말씀하셨고 주님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신다 하셨는데 저희는 죄악을 이길 힘은 없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사 악한 것들을 오양이라도 버리며 넉넉히 이기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길이 참으로 영광된 길이지만 때때로 십자가를 짐과 같은 고난이 수반되는 것도 알고 기쁨으로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인정받는 교회로 가고자 온 교회가 한마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어제보다는 좀 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며 신령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세 분의 파송 선교사와 가족들, 여러 협력 선교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그분들에게 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며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 지체들의 수고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으로 주신 우리 자녀들 무엇보다도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출타 중인 자녀, 분해간 자녀와 진학과 취업과 배우자를 정하는 일에 은혜를 주셔서 주 안에서 기쁜 소식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적 질병과 영적 아픔으로 신음하는 교우들,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와 경제적 고통 중에 있는 여러 지체들의 고통을 만져주시고 치유와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신 주의 종을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드시사 오직 말씀만 가감없이 능력 있게 증거케 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4쪽 전후에 있는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세상 만물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이루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을 택하여 경청할 때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우리의 삶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과 요한복음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격주로 계속해서 강해 설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어 주셔야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라고 생각이 되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이 되어 그 하나님의 영에 따라 다윗이 다윗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 후에 다윗은 용기와 무용과 구변과 심지어 수금을 탈 줄 아는 그와 같은 자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그가 추후에 그가 상상도 못할 하나님이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다 지혜로워서 모든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었다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의로운 자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고 의롭게 하신다라는 신앙의 원리를 명확하게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런 다윗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사울이 요나단과의 대화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등장하고 어떻게 하면은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 땅에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도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주변에 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라. 원수와 친구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힘들게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요? 이걸 돌아보아 우리 신앙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게 보입니다. 첫째는 사울은 자신의 왕권, 이 땅에 있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왕권을 가장 중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백성의 신망이 두텁고 블레셋으로 민족을 구원한 영웅임에도 오히려 사울 자신의 왕권을 가장 위협하는 그러한 인물로 이 사울은 다윗을 보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필요하여 주어진 직분, 왕권을 중시 여겼기 때문에 그와 같은 추후에 있을 잠재적인 적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왕인데 다윗이 자기보다 더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있고 인정받고 있으니 또 더 지혜로운 처신을
행하고 있으니 블레셋을 치고 온 다윗을 향하여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칭송에 그때부터 미움을 갖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의 인기를 등에 업고 언제든지 자신의 왕권을 차지할까 봐 내심 불안하였기 때문에 이 왕권을 중시 여겼던 사울로서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된 것도, 그리고 자기가 미워하는 다윗이 지혜로워 형통한 것도 전부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습니다. 왕의 직분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백성의 인기와 자신의 실력에 달렸다라고,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에 형편과 환경에 달렸다라고 생각하였던 사울이기에 그는 자신의 악한 마음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왕의 직분을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는 우를 범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주신 것으로 알아야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왕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스려 적으로부터 보존하려는 그 사명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왕권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직분에 안주하게 되면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나, 누가 더 좋은 직분을 받았나, 누가 더 많은 일을 행했나, 누가 더 의로운가 라는 도토리 키재기식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는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이제는 다툼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으로 좋은 경건이 이 땅에서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면 따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툼입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는 우를 범하여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 라고 로마서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 땅의 것으로 만들게 되면 여러분, 썩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신하는 믿음의 대상이 되어버려 우상이 됩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신 왕권을 중히 여겨 그곳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울은 현재 일이나 미래의 일이 자신의 손에 달렸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미래에 자신의 아들이 왕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이어져서 자신의 가문의 명예가 존속되고 지속되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의 가장 큰 잠재적인 적인 다윗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제거하여 죽이게 되면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이어받고 그 가문의 영예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미래의 일이나 현재의 일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이 어떻게 하기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 돼, 이 땅에서 뭔가 우리 선으로 행하면 돼 라고 인간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을 그대로 다 이 사울은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무언가를 행함으로 미래를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나는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세상 일이나 영적인 일에 심고 물 주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맞습니다. 심지 않는 데서, 물 주지 않는 데서 열매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심고 물 준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이 자라고 그 무엇으로 열매 맺을 수 없음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보면서 열심히 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꽝라고 하는 실패를 맞아본 적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미래의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만물과 인류의 생로병사나 흥망성쇠가 오직 인간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손 안에 있음을 그는 망각하였습니다. 혹 우리가 아닙니까? 내가 뭔가 이루어 보려고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머리카락을 셀 수 있냐 물어보십니다.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과부의 프렙돈에 의해서 여러분 팔리는 거라고, 하나님이 정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내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살아본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어때다고요? 헛되고 헛되다는 것, 사람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지 아니하면 하루아침에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만 주시지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나에게 달렸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사람의 의지와 노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분도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요, 우리는 그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는, 우리 뜻과 생각대로 사용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밖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걸까요? 그래서 그 지혜와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는 걸까요? 이 두 가지 신앙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알지만 그 뜻을 따라 행하려는 모든 것을,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은 없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주신 직분과 은혜를 사용하고자 하며, 후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니 오직 하나님께로만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모습이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모습을, 어떤 신앙관을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제는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당연히 제자들에게 주셔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능력을 주고 밖에 계셔서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묻는 겁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묻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됩니까? 이런 행함을 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끊임없이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단지 명령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다른 분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갖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입고 성령으로 이끌리심을 받았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들의 첫 열매로 우리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내려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와 같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와 같이 닮도록 하기 위하여 내주하신 성령을 따라 지속적으로 그분으로 충만함을 입고 따라가도록 하기 위하여 본이 되시기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도 똑같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자신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우리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한량없이 받고 생활하라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지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밖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인격체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손으로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뜻을 따라 행한다, 이것은 모양조차 버려야 됩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과 교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모습을 행하지 못하고 성령을 떠나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어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지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의 감동이 된 사울이 하나님과의 교통에 단절이 되어 이제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결론적으로 가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사무엘에게 갔었을 때 사울이 그를 잡으러 라마 나롯이라는 곳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잡아 죽이려고 가는 사울에게 임합니다. 사무엘상 19장 23절에 사울이 라마 나롯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라. 그가 라마 나롯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가 다시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하여 내주하면 무엇하냐는 거예요. 교통하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내주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전부 다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어떤 경우에도 떠나시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100% 성령이 내주한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통하고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행하였을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한번 임하였으니까 이제 그래 됐다, 능력 받고 나가서 뭔가 일하자,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왜 모이겠습니까? 9시, 12시, 3시 정해진 시간에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시간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집에서 성동 안에 성찬의 교통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여 우리가 성령과 함께한 사람은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교통이 필요해요. 서로 간에 모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분의 말에 경청하셔야 됩니다. 그분께 물어야 됩니다. 물으십니까? 경청하십니까? 결국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땅의 일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지 않는 우를 범하였기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보호하려는 요나단을 향해서 화를 내고 저주의 말을 다음과 같이 퍼붓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0장 30에서 31절에 나타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누구를 이야기하죠? 자기 아내 아닙니까? 아이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저주의 말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이 상투적으로 누구를 저주할 때 이와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얼마나 마음이 피폐하여져 악하였으면 이와 같은 저주의 말을 하게 될까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끌어오라 말하고 자신의 아들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에게 퍼붓는 이 저주,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면 이와 같은 악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욕하고 사람을 해하는 행위가 서슴지 않고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어쩌합니까? 그 아버지 사울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일까요? 요나단에게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 듯 합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은 비록 다윗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을 때부터 이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를 자기 생명처럼 여겼다라고 사무엘상 18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하고 계심을 이 요나단은 분명히 보고 확신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나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르는 환경에
따라서 자신에게 유불리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가는 대세를 따라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요, 그는 오직 다윗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의 그 어려운 다윗을 돕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하는 다윗과 언약을 맺기도 합니다. 20장 14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끊어버리신 때에 자기와 자기 집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지면에서 끊어버리실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와 내 집을 돌아보고 은혜를 베풀라, 자비를 베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철저하게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사울과 다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겨 찾아올 현실의 고난보다 자신의 미래에 혹 찾아올 손해나 엄청난 그런 불리함보다 그는 현재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고 있었기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이 다윗, 많은 사람이 그리 생각했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항상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요셉의 형통함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꿈이 있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함께 하고 계시기에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는 반드시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함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요셉과 같이 환난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형통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단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돕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선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는 다윗에게 나타난 선한 열매를 보고 그를 판단하고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사울이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을 때도 이 요나단은 사울 앞에서 다음과 같이 다윗을 변호합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하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의 눈은 다윗의 행한 선한 열매를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람을 볼 때 사울처럼 지금이나 나중에 자신에게 유불리함을 따져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할 것 같으면 취하고 불리할 것 같으면 버리는 세상의 판단과 같이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여러 사람의 말에 근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언제든지 쉽게 뒤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에 우리에게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말을 많이 하면 우매한 자라.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말을 많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열매로 드러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나단은 사람을 신뢰하고 변호하는 근거를 사람의 말에 두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나타난 열매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반드시 열매는 그 나무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열매로 나무를 판단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말 다윗과 같이 힘이 선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와 같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당연히 로마서 5장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5장 22절에서 23절에 9가지 열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외적으로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축약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것이 곧 십계명이라 명하여 우리로 하여금 외적으로 드러나는 열매라 라고 가르칩니다. 율법의 완성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가, 외적으로는 그와 같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맺고 있으니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경건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경건합니까? 답이 없네요. 신앙의 성숙은 연수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직분으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경건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경건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본질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경건을 이루어 가야 되지 친목단체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친목은 따라오는, 사랑은 따라오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의 출신 성분이나 백성의 인기의 정도나 자신의 미래의 유불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다윗의 행함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여 사울에게 변호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변호하였습니다. 그의 행함이, 그의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현재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누군가 나의 행위를 보고 변호할 만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러분, 지혜와 청명이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선한 행함으로 그 열매로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말로 마시고요. 행하는 사람은 말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나타납니다. 미움이 있는 사람은 미움이 나타납니다.
분노가 있는 사람은 분노가 나타납니다. 자기가 있는 사람은 자기 속에 자기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쓰지 아니하여도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해요. 내가 무슨 열매를 맺을까? 한 번도 가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믿음의 사람은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열매가 드러나지 않을까요?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는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에 따라 나오는 이 욕심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있는,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라는 뜻이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유혹을 벗어나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 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벗나요? 이 버린다는 말은 그 다음 것과 동일한 말이기도 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방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라는 겁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롭게 인도하시고 이 땅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 이 말씀으로 거룩하여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 육체의 소욕이 팽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예수님의 사도들이 달마다 성전에 모이기 힘썼던 이유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여 사도가 행한 것인지 성령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같이 행하는 모습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교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필요해서 주신 이 땅의 것을 목적으로 삼거나 또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일이 자신에게 달린, 자신의 손에 달렸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다. 다니엘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나단처럼 모든 일은 통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분을 믿고 그분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사울과 같은 대적과 분명히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여 사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여 땅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음을 생각하여 사울과 같이 어리석은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요나단과 같이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함으로 그 열매 맺는 것에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두게 하사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